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또 환영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벌써 한 3주, 4주가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좀 다닐 때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를 붙잡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저랑 저희 아내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왜 나를 일찍 낳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학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연애를 길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찍 자기를 낳았으면 좀 더 오랫동안 자기를 볼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위기가 너무 이제 아이가 너무 처져 있어서 우리가 일찍 해서 결혼해서 낳았다면 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무마했는데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뭔가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튀르키예에서 또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6만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지만 사실 그 소식을 듣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난 한 8년 전 2014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저는 우리 아이 또래 아이들이 또 조금 더 나이 드는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것을 보면서 또 뉴스로 보도할 때마다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지나고 그 영상을 보지 않을 때는 그렇게 저에게는 큰 영향이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세월호 그때 아이를 잃었던 부모님께서 극심한 우울증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남에게는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참사였지만 그분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게 그런 죽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커다란 재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죽음의 문제, 그런 문제만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제가 목사로서 여러 사람의 장례를 집례하거나 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는 뭔가 이렇게 객관화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막상 2019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저에게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지난 시간에 대한 어떤 회한, 내가 좀 더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이렇게 헤어질 거라면 좀 더 뭔가 부모님에 대해서 또 아버님에 대해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는 단순한 진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새롭게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이 나사로의 얘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나중에 병고침을 받고 나중에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예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지만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리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그 요단 동편에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가셨더라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대한 가정,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어떤 새롭게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이용한 건 아닐까, 어떤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본문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11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왜 유대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을 피신해서 왔었는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서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 장면 가운데 우리 와 있는데, 나사로가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표현이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죽었다는 표현이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흘째가 되었다는 거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람쥐가 덫에 걸린 걸 살려서 어떻게든 그 다람쥐를 살려보려고 다람쥐를 키웠던 적이 있는데요, 다람쥐가 하루 이틀 지나지도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다람쥐를 두었던 곳에 두었는데, 정말로 그냥 하루가 지나고 한 이틀이 지나면서 다람쥐에게서 굉장히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억되었냐면, 뭔가 역한 그런 냄새로 그렇게 기억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요즘 가면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어떤 역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체를 다들 냉동 처리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객사한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그 역한 냄새,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나서 못 견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그 매장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들에게 모략이랄지 유향이랄지 방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냥 시체가 썩기 전에 빨리 그렇게 가서 무덤에 묻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무덤의 그 장례에 대한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는 동굴 무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굴 무덤을 사용했다는 건 당시에 나사로의 신분이 적어도 귀족이거나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왕이랄지 귀족이랄지 혹은 부자 이런 사람만 모략과 그리고 치명 섞인 유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방부 처리해서 그렇게 매장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그 무덤에 들어갈 때 나사로에게는 지금 냄새가 나지 않게 모략을 바르고 거기에 치명 섞인 유향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방부 처리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나흘이 지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략도 바르고 또 치명 섞인 유향도 바를 만큼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흘이 지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죽음을 썩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썩음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성경 본문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본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뭐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사람과 새와 짐승 이런 동물들,
동물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썩을 것, 좀 표현이 이상한데 썩는 존재로서 표현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피조물의 운명을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라는 게 언젠가는 죽어서 썩게 되는 게 피조물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모든 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 기본 바탕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오늘 나오실 때 향수를 뿌리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이제 조금 신경 쓰고 나오신 분들, 혹은 이제 그 뭔가 나름대로 향수 매니아들께서는 아마 몸에 향수를 뿌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란 게 크게 두 가지 기원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오늘 제가 말씀 나눴지만 사실은 향수의 출발은 시체를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료를 태워가지고 혹은 향료를 발라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그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신 앞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 앞에 그 제사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이 향료를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올리고 그 좋은 냄새가 그 제사하는 것 가운데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들의 하나였다는 거죠. 사실 두 가지 설이 따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을 의미하는데,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 신 앞에 나아갈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향료를 피우는 건 뭐냐면 인간이 썩어지는 육신의 한계를 이 냄새를 통해서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가리고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향료를 태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하는데,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결국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했는데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화로도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표현하는 그렇지만 제가 존 모시 이야기를 할지, 그러니까 파트릭 주스킨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존 모시 이야기를 할지 콘트라베이스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그루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루나이의 사람은 파리의 그 시장, 수산시장에 쓰레기통에서 고아로 버려졌다가 나중에 고아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냄새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굉장히 후각으로서 많은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후각으로 표현할 만큼 이 사람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 누군지를 여러분 하나하나의 냄새로 여러분들을 구분해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향수의 그 성분을 냄새에 대해서 워낙 발달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성분을 맞춰서 다시 다른 사람의 향수를 제조할 만큼 탁월한 능력자였습니다. 이 재주를 살려가지고 향수 제조사 밑에 들어가서 향수를 만드는 일을 돕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점점점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이 그루나라는 사람이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냄새를 너무나 잘 맡기 때문에 인간의 냄새가 너무나 역한 거예요. 사람들의 땀 냄새랄지 사람들의 냄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웁니다. 근데 사람들이 향수로 자기들의 냄새를 가렸지만 그 향수로 가렸지만 그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냄새를 너무나 잘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그 냄새로부터 피신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이 그루나의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냄새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땀 냄새 나고 역한 냄새 나는 그 사람들의 냄새가 정말 싫어서 떠나왔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에게 그런 냄새조차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서 이 사람이 사람 냄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냄새를 향수로 만들려고 그런 꿈을 꾸고 정말 향수로 유명한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라스라는 도시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렸을 때 자기가 정말로 그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그 소녀의 향기, 자기가 너무나 꿈에 그렸던 그런 향기를 꿈꾸면서 25명의 소녀를 살인해서 이 소설의 부제가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향을 엑기스만을 모아가지고 향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완성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사형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든 보려고 어떻게 죽는가 지켜보자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방울 향수를 몸에 뿌리고 사형대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광란의 도가니가 돼서 온갖 어떤 세상적인 성적인 그런 난장판을 이루게 되는 것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루나이가 그것을 유유히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어떤 회한이 드냐면 이제 곧 뿌렸다가 사라지는 자기에게서는 냄새도 나지 않는 사람 냄새가 없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지만 그 향수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버려졌던 자기의 원래 고향 파리로 돌아와서 파리의 그런 공동묘지 그곳에서 불황자들이 사는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들었던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향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 향수를 갖고 싶어서 이 냄새를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게 됩니다. 너무나 기괴한 소설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참 충격적인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갈망하고 이 주인공은 그 사람 냄새가 필요해서 또 사람 냄새를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향수가 아닐까. 곧 사라질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좋은 향수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끌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향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향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갖고 싶은 향수, 시체에 어떤 모략과 유향을 발라도 결국 시체는 시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좋은 집을 갖고 차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그루나이처럼 어떤 향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무덤,
결국 그렇게 나사로가 가졌던 것처럼 좋은 무덤까지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끝일 뿐입니다. 그냥 좋은 무덤까지 가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에 매여 살면 이 땅에서 삶의 끝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했지만 곧 사라지는 향수처럼 그런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육체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이 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2020년 7월에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또 불교 신자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복수응답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들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사기꾼 같다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성 언어들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지금 코로나 시절에 열심히 뭔가 정부가 하는 정책에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2016년도 트렌드 모니터,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같은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 신자랄지 카톨릭 신자에 대한 평가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자의 평가가 그렇게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기적이다, 사기꾼 같다, 부패하다,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신자에 대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요?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아서 정말로 요즘에 유명하다는 그런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다 보니까 답은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교회를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나중에는 세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제 안에 발견한 그런 깨달음은 뭐였냐면, 이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고단했던 게 초대교회 때였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때 공개적으로 전도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는 박해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황제들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맞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들의 태도는,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11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세상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나와서 부활의 예수님께로 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았던 빌라도랄지 세상의 많은 권력들, 또 세상의 문화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랄지, 또 요즘에 전세 문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붙잡고 흔들고 이것이 마치 끝일 것처럼 우리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랄지 또 가정에서랄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원리 앞에 제가 무릎 꿇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도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권력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권력도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썩어질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를 치다가 돼지의 먹이를 가지고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지만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이들을 알아보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를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혹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죽음의 권력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덤 안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이름 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문화를 쫓아가면 잘 살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무덤입니다. 그 결국은 무덤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썩어진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살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나사로에 나오라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앞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시간표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우리의 죽음 혹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우리가 끝난다는 우리의 시간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시간표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시간표를 따라 그분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냄새가, 우리의 썩은 내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향기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한번 자기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병호가 나오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병호가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덤의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무덤에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시 그 부활의 시간표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죽어버릴 그 죽음의 냄새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에서 이제 부활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기하게 봉착하고 또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는 사람 냄새, 우리 안에 나는 그러한 아버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